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과정은 수많은 결정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결정해야 될 일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순간순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결정을 해야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상적인 행동을 선택할 때에도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속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가장 보편적인 것은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옳은 것이 어느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일을 전개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런 내 생각을 막으면 우리는 대개의 경우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다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생활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혹은 회방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충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에 근거해서 모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언제나 다툼 속에 서로 갈라서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성격 차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살다 보면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가, 누가 더 옳은가 하는 판단으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옳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서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으로 상대를 받아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관계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순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빠짐없이 바울은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을 살펴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또 그 복음을 들을 때까지 한 번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고 따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바울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눈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했습니다. 확신 가지고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차 선교를 끝내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율법의 문제가 심각해졌으니까요. 야고보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쉽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 교회를 찾아와서는 이 율법의 문제를 들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는 이단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는 많은 세월 동안에 이 소문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이런 의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그 선교보고를 다 듣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때 믿는 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번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도 수차례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에 도달하면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길을 돌아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에 고집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예루살렘을 온다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에 그 단서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내면서 그때 자기가 선교지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역입니다. 거기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런 도시들이 있고요. 아가야는 남쪽 부분, 그리스 반도의 남쪽 부분이 아가야 도입니다. 그 아가야에는 우리가 아는 그런 고린도, 아데네 이런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그랬으면 그리스 사람들 전체를 뜻합니다. 그리스에 있는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 이방 교회들에서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연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은즉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게 그 은혜의 보답으로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았으니까 보답은 물질의 축복으로 보답하겠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은 헌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복음으로 빚진 자들이 물질로 갚는 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온 헌금도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이 은혜의 일로 우리와 함께 여행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혼자 이 많은 거액 헌금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오해도 받고 또 잘못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많은 동행자를 구해서 같이 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가면서 적은 글입니다. 이 큰 헌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올바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현금을 제대로 전달하고 뜻에 맞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함께 간다. 조심을 한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렇게 적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적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이방교에서 몇 년 동안의 헌금을 걷어가지고는 많은 사람과 함께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목숨의 위협이 있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예물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걸음입니다. 이런 깊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왔는데요. 지금 그런 바울을 영접하는 이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의 이 오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인간의 조언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권면했습니다. 많은 유대 신자들이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버리게 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례를 행하여서 이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결례라는 것은 그냥 쉬운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무슨 정결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결례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과 관련된 정결의식이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것은요, 율법에 실제로 규정되어 있는 나실인의 소원을 완료할 때 행해야 하는 그런 율법적 의식을 사도 바울이 따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 즉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소원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나실인의 기도를 합니다. 구별된 삶을 하면서 포도주와 그리고 또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머리를 깎지 않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끝날 때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반드시 정결 예식과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여전히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명이 나실인의 소원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갈 때쯤에. 그리고 곧 그들의 소원이 마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일을 한번 해주기를 바란다. 소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내어서 그들로 머리를 깎게 하라. 나실인 기도하는 동안에 머리를 기르니까요. 그 예식이 끝난 다음에 머리를 깎는 절차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 해서 소원의 그 의식을 다 끝내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실인 소원을 마칠 때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것은 그 내용을 보면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의 이 소원 비용을 대신 내어주는 것은 매우 존경받는 경건한 그런 행동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도록 만들려고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어쩌면 어처구니가 없는 쓸데없는 일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마다 않고 온 교회들에 희생하고 있는 그 거액의 헌금을 모아와서 기근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위하여 섬기고자 해서 온 그런 사람에게 말도 되지 않는 헐의 허식과도 같은 일을 행하라고 권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조언이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유대인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 논리가 없는 부당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과도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놀랍게도 아무 말 없이 순순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요, 아마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해나 풀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만 해도 오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의 성도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인간적인 조언을 따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한 전략적인 순종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수용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자니 바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선택을 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비우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자신이 이렇게 율법의 조항을 까닭없이 이렇게 따른다고 해서 자신이 앞으로 율법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이미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유대 신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낮춘 것입니다.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문화를 그저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 준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스스로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비웠습니다. 타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겸손한 순종이었고 그리고 양보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전에 옳고 그른 것이 기준에서 살 때는, 그럴 때 젊은 사울이었을 시절에 그때 바울은요, 옳고 그른 기준에 살았을 그 시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열심이었지만은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핍박하는 자리에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당부하신 길을 걷고 나니까요, 더 이상 옳고 그른 것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라도 상대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말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인가? 나는 만약의 경우에 이 모든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는 매사를 결정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 비우신 분입니다. 한없이 낮아져도, 그리고 한없이 부인당하고 아픔을 겪었어도 그것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버리고 사랑의 방법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바울을 따라서 비록 선택했다 할지라도 고난이 우리를 피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말 없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인간적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참담한 고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무고한 옥살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희생한다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비웠다면, 그리고 또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는 일을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상대로부터 우리는 받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예언한 대로 고난의 길에 그렇게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 결례의 일을 향하여 그들의 인간적인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자신을 향하여 공격해오고 모함하여 그렇게 궁지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에 신속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가 비록 고난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순간부터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에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어김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선택한 희생이나 양보나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일이 그렇게 있었다면 그로 인해서 고난과 힘든 일이 따라오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상대가 당장 사랑으로 바로 나에게 반응해 줄 것을 기대하면 실망하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사람에게 향한 사랑의 그 보상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옳고 그름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보다는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 판단하며 행동합시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합시다. 감정적인 손해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람이 됩시다. 좀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인격적인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당연하다 여기면서 그렇게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발전해 갑시다. 그럴 수 있다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셔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나가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옳고 그름으로 살지 않기로 우리가 다짐을 합시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려다가 우리가 사랑을 잃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억하고 더욱더 조심하며 우리가 영혼과의 관계를 맺어나갑시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진리를 버려야 하는 그런 적도 없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이 사랑의 순종을 배워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까지 우리는 정말 나의 의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합시다.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여 아버지 앞에 앞으로 참으로 우리가 자기의 의에 서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오던 세상 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스스로 양보하고 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며 내 스스로 고생을 아버지여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못하고 우리의 능으로도 못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을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랑의 법에 따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